오늘 변증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증의 출발점, 진리를 접촉점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증이 뭘 하는 건지 배웠습니다. 변증이 뭐지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그걸 사람들과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사명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당한 오해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제국 시대에 이만열 장로님이 우리 시대에 이런 과제를 잘 수행했습니다. 둘째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도 생각했지요. 셋째는 납득 안 되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신앙의 내용을 인간의 이성으로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일인데 요즘 특히 자연과학이 도전을 많이 던져준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변증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았지요. 간단히 말해 성경과 세상을 가능한 많이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얼른 함께 모여 납득할 수 있는 바른 설명을 찾아주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도 자기 영역에서 부지런히 탐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도 그런 배움의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둘째 시간에는 변증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점만 바로 잡으면 갈 길도 훤히 보인다 말씀드렸지요. 이 출발점은 다른 말로 변증을 하는 근거, 토대,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 단어로 자신감입니다. 이 영어로 뭐지요? confidence, 자신감, 당당함입니다. 뭐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바로 진리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가진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실히 우리 변증의 출발점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변증의 밑받침인 이 진리가 뭔지,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본 변증학의 과제 3개 가운데 특히 두 번째 과제와 많이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주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이지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전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인데 예수께서는 답을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 진리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까지 주고받았으면서도 몰랐으니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신 모양입니다. 빌라도 이후 오늘까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묻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자, 이게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문장입니다. Veritas. 라틴어로 진리라고 써놓았지요. 대학이 추구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진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진리로 세속화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한 예일대학 상징입니다. Lux et Veritas. 빛과 진리라고 써놓았죠. 책에는 오림보타민, 히브리어는 거꾸로 갑니다. 이라고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빛도 진리도 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1 더하기 1은 2,
뭐지요? 이건 수학적 진리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과학의 진리입니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다. 이건 경험의 진리. 그것 외에도 우리 삶에는 진리가 차고 넘칩니다. 학문의 모든 영역이, 그리고 사실 우리 삶의 전체가 진리 탐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진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왜요? 그런 진리 말고 다른 진리를 찾고 싶거든요. 진리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엉터리로 판명되어도 끝까지 진리로 남을 유일한 참 진리를 모두가 찾고 싶어 합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말 가운데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게 있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가 바로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진리입니다. 도를 듣는 것은 그 진리를 깨우치는 거지요.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공자가 말한 도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뭐가 그런 거겠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답을 주는 최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겠지요. 안타깝게도 공자는 그 도를 못 듣고 세상을 떴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가수 김태곤의 송악사라는 노래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 대목만 들어봅니다.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이끌을 갈래 갈래 깊은 산속 헤매냐. 대중가요인데 불교 사상을 담은 심오한 노래입니다. 진리는 바로 곁에 있는데 왜 그걸 못 보고 멀리 헤매고 다니느냐, 그런 말이지요. 불교는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탐구만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심지어 내 속에 있다 하는데 발견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구도자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진지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필집도 스님 있으면 잘 팔립니다. 심오해 보이거든요. 자, 누가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곁에서 결론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싹 달아나지요. 그래서 과정과 결론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재미를 스포일한다, 망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불교 신자에게 하는 변증은 당신이 찾아 헤매는 그 진리를 나는 이미 찾았어 하는 식이 됩니다. 그걸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스포일러가 되는 거죠. 재미는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변증은 그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은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인생 최대의 문제인 고통과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주에서 가장 넓고 큰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진리를 품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도는 것,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 이것들이 진리인 이유도 우리 주님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큰 우산 같은 그런 진리지요. 주님의 세상 모든 진리가 진리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그리스도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지요. 온 우주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진리이신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C.S. 루이스 아시지요?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요, 위대한 변증가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변증서를 써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면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를 지어 아이들 마음에 성경 진리를 깊이 심어준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분의 변증을 따로 한 시간 다룰 겁니다만, 이 루이스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해가 보여서가 아니라 해 덕분에 다른 것들도 다 보이기 때문이다. 볼수록 명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해가 떴는지 알려면 굳이 나가서 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날이 화한해 다른 것들이 보이면 해가 뜬 거지요.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그 자체도 당연히 진리지만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면 다른 것들의 진리도 환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진리를 통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진리라고 우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소위 철학, 종교, 사상이지요. 이것들도 인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우주에 대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특정한 주장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성경에 비추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다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송합니다만 학교 공부 많이 못해도 웬만한 박사 교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성경과 복음은 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 사회에 대해, 자연에 대해, 온 우주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악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렇게 구원의 방법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요. 성경은 모든 진리를 포괄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세상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성선설하고 성악설이죠. 성선설은 사람은 다 선하게 태어난다는 입장이고 성악설은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 악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맹자, 서양의 루소 등이 성선설을 주장했고 중국의 순자나 한비자 같은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둘 다 성선설, 성악설 둘 다 인간과 세상을 관찰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관찰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가 200년 만에 거의 망했습니다. 망한 첫째 이유가 인간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에게 빼앗긴 생산물을 되찾아 골고루 나누어 주기만 하면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지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낙원이 다 뭡니까? 공산국가의 귀족인 당 간부들도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보다 훨씬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괜히 혁명한다고 사람만 수천만 명이나 죽이고 말았지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악한 것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순자나 한비자는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죄 때문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알아야 인간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성공한 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본주의지요. 자본주의는 인간이 부패했고 탐욕을 추구한다는 걸 그대로 수용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이라는 점을 무시하다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부패를 믿어 성공한 제도는 또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이 인간과는 성경적 진리의 한 보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인간, 사회, 자연, 우주, 하여간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포괄적 진리입니다. 그럼 그런 포괄적, 모든 걸 포괄하는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미 보았지요?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진리지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변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우리가 설명해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그들에게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신감인 동시에 사명이죠. 책임입니다. 그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까요? 아예 듣기도 싫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듣기 싫다 하는 태도 속에 사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 본성이 그대로 있지 않고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데 겉모양은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사실 역시 우리가 자신 있게 수용할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토대에 서서 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활용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살필 본문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26, 27절을 먼저 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더듬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렇지만 안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개혁자 칼뱅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흔적을 신성감각 또는 종교의 씨라고 불렀습니다. 신성감각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데 어둠을 더듬다 보니 참 하나님을 못 찾고 엉터리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신화고 종교지요. 신성 감각이 바로 종교의 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위 종교라는 것도 너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한 거니까. 결과는 틀렸지만 시도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이방 종교도 진리의 실마리는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은 혐오나 배타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변증을 할 때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 그 종교의 씨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오늘 소통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했지요. 신앙을 가진 우리와 신앙이 없는 불신자 사이에 사실 큰 장벽이 있습니다. 참 진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종교의 씨, 곧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변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불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신선 감각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녀의 방문을 두드리는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영국 소설에 나오는 문장인데 그 소설에 보면 스미스라는 천주교 신부가 무신론자인 여자 소설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소설가가 종교는 여자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나 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빈정되니까 신부가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자를 찾는 거라 하면서 방금 인용한 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창녀를 찾는 청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창녀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청년이 창녀를 찾는 이유는 말초적 쾌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초적 쾌락을 원하는 그 마음 아래에는 사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정신적인 만족을 바라는 마음을 더 파고 내려가 보면 거기는 참된 안식, 곧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는 그 마음은 그대로 발산이 안 되고 늘 뒤틀려 나타납니다. 죄 때문이지요. 그래서 창녀를 찾아가기도 하고,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고급차나 명품 백 같은 물건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좀 고상하게 정의를 위해 살거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의 추구든 어떤 형태의 갈망이든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보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다 읽어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셔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실 때마다 여인은 그냥 물, 영어로 워터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워터가 아니고 셀프를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고 여인의 사생활도 다 알고 있다 하시는 순간 여인의 태도가 달라지지요. 화제도 바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를 여인이 먼저 꺼냅니다. 주님이 한창 설명해 주시자 여인이 이번에는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물입니다. 매일 나와 물 깃는 거 힘들지요. 어쩌면 사생활 때문에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이 여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이 더 말씀하시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내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바랍니까? 아직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있는 온갖 결핍도 사실은 참 하나님을 만날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 병을 계기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평소에도 끝이 없지만 뭔가가 부족할 때,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더 갈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구가 어떤 중요한 것, 더욱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나 창녀처럼 소외된 자들이 주님을 만나 영생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변증을 할 때도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출세든 형통이든 뭔가가 뚜렷하게 결핍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결핍 자체를 채우는 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남들은 못 가진 참 복, 영생과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면 정말 멋진 변증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복이라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저주일 수도 있고, 거꾸로 저주라 생각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변증은 저주라 생각되는 그것을 참된 복의 계기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보기가 많지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깨달은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가 더 중요한 줄 깨달은 거지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한센병이 나온 순간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겠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몸의 병 낫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그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그걸 성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깔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깨닫고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떡 먹고 배부른 것을 넘어 표적을 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이런 원초적 본능을 400년 전에 살았던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아주 멋지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위대한 변증가로서 C.S. 루이스의 정신적 스승입니다. 이 파스칼도 나중에 한 시간 따로 살필 예정입니다만 이 파스칼은 사람 마음에 있는 이 종교의식, 곧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진공에, 영어로 베큐움에 비유했습니다. 파스칼은 위대한 문학자, 신학자, 철학자이다 수학자이면서 또 물리학자였거든요. 젊었을 때는 물리적 진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는데 인생 말년에는 인간에 대해 성찰하면서 사람 마음에도 그런 진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을 이 팡세에서 조금 길게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열망과 이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사람 속에 한때 참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텅 빈 표시와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과 또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헛수고를 하는데 곧 있는 것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도움을 있지도 않은 것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려는 어떤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들 아무리 채워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진공 청소기입니다. 영어로 vacuum cleaner, 그냥 vacuum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리적인 진공을 만들면 주위의 압력에 의해 그 진공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와 함께 먼지도 빨려 들어가 청소가 되는 거지요. 사람 마음에 있는 빈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주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탐하고 소설에 언급된 그 청년처럼 말초적 쾌락도 추구하고 또 요즘처럼 오락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겠지요. 왜요? 그 자리는 무한한 자리인데 유한한 것들 아무리 많이 담은들 채워줄 수가 없지요. 앞으로 집에서 청소기 돌리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진공도 함께 생각하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사람 마음이 진공 청소기하고 어떻게 닮았는지 생각해 오시라 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 청소기는 공기랑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빨아들이고 있나? 나도 먼지 같은 거,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부른 그런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기 돌리실 때마다. 파스칼의 말은 사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과 통합니다. 지난주에 아우구스티누스 나왔지요. 위대한 변증서로 하나님의 도성을 썼다 말씀드렸는데 그 책과 더불어 고전이 된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그대 안에서 쉬기 전에는 평화를 얻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람 마음이 있는 그 빈자리는 찬란했던 인간의 과거와 함께 인간의 원죄를 일깨워주는 그런 흔적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면서 또한 접촉점이 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건강이든 오락이든 하여간 유한한 것들을 부지런히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 아래로 들어가 보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층 한층 파내려가다 보면 가장 깊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 하나님을 모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부터 사실 은혜지요. 첫 시간에도 마무리를 할 때 우울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점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돈도 권세도 명예도 오락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헛된 욕심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명품 사는 게 죄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갖고 싶어 애가 탄다면 그건 죄 맞습니다. 그런 탐욕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에 하나 그런 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와 계신지, 내 마음의 그 자리가 아직 비어있는 건 아닌지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변증을 하는 출발점, 곧 근거가 뭐라고요? 자신감이지요? 우리가 가진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지요. 이 진리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진리만이 사람들 마음의 진공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변증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가 가르친 태도를 다시 기억합시다. 온유와 두려움이지요.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가졌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변증의 근거가 되지만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보화를 가진 자의 여유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변증을 듣는 자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오늘도 온갖 헛된 것들을 탐하는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과 지식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 말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 곧 100번 듣느니 한 번 보는 게 낫다 하는 말이 우리 신앙 지식에, 이를테면 창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에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생각해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